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에 비춰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용인영락교회 44년 동안 함께 하신 주님, 우리들과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의 이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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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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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고백할까요?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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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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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할까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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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은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오게 하셔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건강을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의 죄와 연약한 모습으로 넘어질 때가 많았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979년
우상 숭배가 가득하던 용인 땅에 우리 교회를 개척해 하시고 오늘은 창립 44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용인 지역 복음화를 위해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나 기쁘고 즐거울 때나 지나온 시간 속에 언제나 한결같이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심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봉사와 헌신으로 순종과 섬김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큰 비전과 소망을 품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용인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더욱 매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천사운동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코타키나발루에 난민학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어린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얻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선교지로 떠나는 작년 선교팀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 기념주의를 맞으며 은퇴 추대 임직 예배를 오늘 오후에 드립니다. 그동안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은퇴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한평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로 안수집사와 권사로 임직하시는 분들 영적으로 충만하여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의 평화와 물질의 복,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력, 지력, 체력의 재충전을 위해 내일부터 갖는 안식년을 통하여 심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침체된 영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여 한 주간도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원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귀한 찬양도 감사하고 알아서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소식 전하기 앞서 6월 한가족 환영식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영식에 참여하는 분들은 한가족 교육의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3부에는 4분이 참석하셨고 한 분은 개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이경옥, 김주영, 고화숙, 김선화. 이 시간 수료증과 선물을 대표로 한 분께만 전달하고 예배 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이경옥. 이 사람은 본 교회 한가족 교육 과정을 마치셨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6월 18일 용인영락교회 담임 목사 배덕환. 성명 김주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성명 고화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성명 김선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제 다 함께 환영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사랑을 담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그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네 분 어색하지 않으면 잠깐만 뒤를 돌아섰다 오셔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환영식을 했는데 또 얼굴을 이렇게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셔서 물론 저희가 사진을 계속 보여주긴 했지만 또 오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만났을 때 너무 반가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얼굴을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와 잠깐 시간도 교제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과 함께 천리역정이 이 목요일부터 마태복음 신약성경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구약을 잘 따라오지 못해서 섭섭했고 안타까웠던 분들은 이제 마태복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신약성은 조금 더 쉽거든요. 그래서 많은 또 자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1층에 가시면 우리 묵상집을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준비해 놨으니 꼭 가져가셔서 거기에 적어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그런 추억들을 남겨놓으면 더 유익할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의 창립 기념 주일로서 원포인트 가정 예배로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가능하시면 가정에 돌아가셔서 짧게라도 오늘 말씀 중에 하나만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합니다. 부부도 좋고 또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함께 짧게라도 그렇게 예배를 한번 꼭 드리십시오. 그러면서 오후에는 44주년을 맞이하며 은퇴, 추대, 임직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자리, 또 새롭게 임직하고 추대받는 분들을 또 축복하며 사명을 위해서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함께 많은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교회가 44주년 생일입니다.
근데 저희가 뭐 케이크도 켜놓고 하면은 참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생일이구나 마음에 인식하고 생일날 교회가 교회다움을 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다른 지역과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을 좀 돌아보면 좋겠다 해서 우리에게는 생일 커팅도 안 하고 특별한 순서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천사운동을 진행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해외 난민학교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타키나발루 다음 주에 선교여행을 떠나죠. 선교팀이 가서 사역할 그곳에 해외 난민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어른들은 10,000원 이상, 그리고 아이들은 아주 어린 아이는 3,000원 혹은 5,000원 이상 헌금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함께 모아서 그 지역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천성금을 하면서 얼마 목표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그때그때 주시는 대로 했는데 놀라운 것은 할 때마다 우리가 섬기는 곳마다 그 나름대로 풍성하게 공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그곳에선 풍성했고 많으면 많은 대로 그곳에 또 풍성하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목표 액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감동 주신 대로 우리가 적어도 어른은 커피 2잔 이번 달은 좀 끊겠다 하는 마음으로 10,000원 정도 이상만 하시면 되고 아이들은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선 이상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이코스 안내입니다. 그전에는 101, 10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숫자를 호명했었는데 이제는 다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로비에 가면 게시판에 붙어 있고 이제 홈페이지에도 올리게 되는데 이 오이코스는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또 그 안에 오이코스가 하나 되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40일 동안 오톡스 시즌2를 합니다. 오이코스 기도 카톡방인데요. 저희가 1차로 한 2달 전쯤에 소그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16번 정도 우리가 강의를 듣고 서로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오이코스별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원그리기라는 마크 베터스 목사가 쓴 책을 통해서 40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를 배워가는 겁니다. 이미 책은 다 사셨기 때문에 사신 분들은 책을 보시고 난 책 보는데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꼭 보시고 예시처럼 1과 읽었습니다 혹은 1과 영상 보았습니다 하고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고 이분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좋은 점은 혼자 하면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40일 동안 서로에게 알림이 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정말 잘 배워갈 수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참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과 함께 40일 동안 기도를 배워가려고 하는데 꼭 참석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현여님 집사님의 남편께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어제까지 장례가 감사하게도 잘 마쳐졌습니다. 이제 홀로 남은 집사님 남은 세월 또 외롭지 않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이 되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성미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고동진 한한숙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사랑의 성미를 드렸습니다. 전량 이웃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이 또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 안정근 집사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윤매 집사님의 남편이신데 그래서 오늘 저녁에 모든 예식이 끝나고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수원 연화장에서 위로 예배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버지를 잃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안정근 집사님 위로를 위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사정상 못하시는 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실 때 조금 불편할 때 있죠. 통로가 좀 좁아서 그럴 수 있는데 올 때 불편함도 있지만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크고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짜증나는 상황이 생겨도 나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더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러 오시고 또 예배 드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일마다 더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부터 안식년을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또 허락해 주시고 늘 한결같이 또 섬겨 주셔서 이렇게 기회를 뒤에 하고 또 안식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지금처럼 한결같이 예배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빈자리가 느껴지지 아니하도록 또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런 귀한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이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더 좋은 조금 더 성숙한 목회자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를 보며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하트마 간디 이름 들어보셨죠? 예수 숭배자라고 불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숭배자라고 말했던 마하트마 간디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구원의 신앙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예수를 숭배까지 하고 내가 예수를 따라 살겠노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겁니까? 왜 기독교인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결같은 말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는 너무너무 좋지만 교회는 싫습니다.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습니다. 뭔가 앞의 말과 뒤의 말이 맞지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이 좋다면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섬기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을까? 사실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 중에 안드루스라는 영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의 인품을 보고 교제가 하게 되었고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자주 만나게 되고 다양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고 신앙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호기심이 일죠. 아 그래? 내가 성경을 보니까 교회가 이런 곳이고 그곳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고 하는 곳인데 나도 한번 교회를 가볼까 하는 마음에 그 지역에 있는 꽤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형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날 교회를 처음으로 가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교회 앞에 문지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지기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유색인종 인도 사람이 오는 겁니다. 막아버린 겁니다. 여기는 백인들이 예배하는 곳이니 들어올 수 없소 라고 하면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쫓겨나서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만 먹고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실망했던 거죠. 선교사의 친구에게 들었던 말에 의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교회가 정말 좋은 곳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았더니 교회는 입구에서부터 나를 막아서는 곳이구나 라는 마음에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상상 속에서 성경을 보며 상상했던 교회, 선교사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생각했던 교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기대했던 교회와 현실 교회의 괴리 사이에서 그는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며칠 전에 NCD라는 자연적 교회 성장 그곳에서 코칭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개인적으로 참 마음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에 있는 성도들 수백 명이 강남에 있는 제일 큰 교회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문제 있습니까?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씁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옮기면서 들었던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녔는데 적어도 그 정도 급에 맞는 교회를 다녀야지. 그러니 강남에서 제일 큰 교회 정도는 다녀야
나중에 나 이 교회 다녀라고 말할 때 사람들 앞에 좀 자랑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이 커서 그쪽으로 옮긴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교회를 옮기는 기준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그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건강한가, 그 목회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진실하게 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큰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 얼마나 브랜드 네임이 있어서 나 이 교회 다녀 그러면 와 대단한데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가가 그들의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죠.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분들이 옮겼던 교회는 이미 겉으로 보기엔 너무너무 좋아 보이지만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뉴스에도 여러 번 나올 정도로 비판적인, 건강하지 못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크고 유명하고 브랜드가 좋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목사로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창립 4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들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가 꼭 건강한 교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교회는 살찐 교회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이뤄갑시다, 그런 교회를 만듭시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이전에 건강한 교회,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성경적 원리에 충실한 교회, 하나님의 눈이 주목해 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죠. 물론 건강한 교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꼭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 순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책, 자주 읽는 책 중에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몇 번 언급했지만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언급하면 크리스천 슈바르츠라는 분이 전 세계적으로 약 1000개가 넘는 교회를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특징을 봤더니 건강한 교회는 8가지 특징이 동일하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교회 성장에 헌신되었는데, 이 헌신됐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크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은사 중심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다양한 현장에서 봉사하며 섬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열정적인 영성입니다. 대다수의 교인들이 넘치는 열정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 열정의 근원은 어디 있냐면 기도입니다. 즉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지만 기도가 죽은 교회는 건강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기능적인 조직입니다. 모든 교회마다 조직을 갖고 있죠.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얼마든지 교회 조직을 바꿀 수 있는 탄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변화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여섯 번째는 전인적인 소그룹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대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 우리 교회로 따지면 오이코스 같은 소그룹에 들어가서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건강성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필요 중심적인 전도입니다. 그래 우리 열심히 예배하면 좋지가 아니라 교회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 예수님이 99마리 양이 있지만 한 마리 양을 위해 길을 나서듯 그런 마음으로 영혼의 전도를 위해 수고하는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랑의 관계인데 모든 교회 사역에 기도든 봉사든 어떤 것이 되었든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완벽이 기준이 되어 있느냐,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8가지 질적 특성들이 있는데 이 8가지 질적 특성들이 다 높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 목사님 그럼 그 중에 한두 개쯤은 적어도 되겠네요. 아니요. 그 한두 개 때문에 다른 모든 에너지가 이쪽으로 쏟아져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기준 이상이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중에 하나나 두 가지가 약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영상을 한번 1분짜리인데요. 잠깐만 보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던 것처럼 8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8가지 질적 특성이 교회 안에 골고루 녹아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건강한 교회의 이 모습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 올해 우리 표어가 지금 현수막이 바뀌었지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사람 제자로 살게 하소서로 되어 있는데 그 주제는 첫 번째 어떤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거듭나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표현을 바꿔서 교회 표어로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살찐 교회, 단순히 성도의 숫자만 늘어나는 살찐 교회가 아니라 내실 있고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상 처음의 교회였으며 건강한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이에 대한 평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어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 교회에 대한 평가가 2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온이라는 말은요, 이미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겠죠.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보아도 그래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야 라고 칭송받는 교회였다는 것이고, 온이라는 말은 또 어떤 것이 포함됐을까요?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조차도 적어도 저 교회는 괜찮은 교회야 라고 칭찬할 수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칭찬할 수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만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주어가 누구죠? 교회가 조금 커졌어요. 근데 그것이 성도들이 열심히 노력했고 성도들을 채워놨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이 없던 사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 이 교회라면 내가 예수를 전혀 몰랐던 사람을 데려다 놔도 잘 신앙을 양육해 줄 만한 괜찮은 교회야 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나 그 교회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보거나 그곳에서도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칭찬받았던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 모습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 다니면 만족스럽고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보면서 그래 용인영락교회 정도 되면 괜찮지, 아니 저 정도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용인영락교회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칭찬을 받고, 더군다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을 맡길 수 있을 만큼 그런 좋은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독특한 모습을 하나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재물에 대한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거 내 거야, 너는 쓰면 안 돼가 아니라 써도 될까요? 괜찮아요. 네 것 내 것 없이 함께 쓸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죠. 또한 그럼 나아가서 내 재산을 보고 가난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 소유의 일부를 팔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거리낌 없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도들이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마음이 가장 먼저 불편하죠. 나는 저렇게 힘들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저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 반복되는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44절부터 46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기 보면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죠. 뭡니까? 함께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표현들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함께 합시다, 서로를 배려합시다, 기영하는 거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시다 라는 말이 결코 불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결정하더라도 나중심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래 기왕 결정한다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나만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그렇게 기왕 결정했다면 당신은 하시오, 나는 관심 없소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이런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시도하게 되었고, 그럴 때는 나중심이었던 나가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나만 혼자 생각할 때는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이 우리라는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거기서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나만 위해 사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사는 게 훨씬 더 유익하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읽었고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어서 따로 떼어놓고 종종 읽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박광수 씨가 쓴 참 서툰 사람들이란 제목의 책인데요, 그 책의 제목에 소제목이 있는 글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 그 미친 짓.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사랑에 빠지면 좋은 것이 많아요. 하지만 그 반대로 나쁜 것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만화 가게도 가기 힘들고 일요일에 좋아하는 야구를 하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쉬는 날 늘어지게 낮잠 자기도 눈치가 보입니다. 오랜 친구들과 마주 앉아 밤늦게 시간을 보내는 일도 힘들어집니다.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생활 리듬도 깨지기 일쑤지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늘 조바심으로 마음을 애태우고 전에 없던 의심병도 생깁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지출도 많아지고 훌쩍 떠나는 혼자만의 여행은 더더군다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사랑을 끝낼 땐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그 미친 짓을 또 해?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진짜 미쳤나 봅니다. 그런 굳은 다짐을 잊은 채 또 사랑에 빠져드니 말입니다. 혼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편안하고 좋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누군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들어오게 되면 함께하는 것이 불편해져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혼자 있을 때 누렸던 것보다 함께 누렸던 것들이 훨씬 더 좋았고 유익했던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혼자 있는 것도 때로는 좋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뀔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처음엔 이런 생활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함께하면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깨닫게 되면 이런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더 많이 헌신하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있는 가난함과 상처가 눈에 보여서 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 손을 펴줄 수 있는 용기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적극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공동체성이 그들에게 심어지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성전에 모였어요. 여러분,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그냥 회중이 모였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러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까요? 혼자 예배도 드려도 되는데, 적은 숫자가 그냥 단순하게 예배 드려도 되는데 왜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했을까요? 함께 예배할 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시골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 오르간도 있고 피아노도 있지만 그 교회는 다 없습니다. 아니, 아예 반주자가 없어서 반주기를 틀어놓고 찬송하는 겁니다. 찬양대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찬양대도 없죠. 그러면서 적은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안에서 받는 또 다른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이 더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으니까 뭔가 마음이 약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대가 있습니다. 찬양팀이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즐겁게 편안하게 또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비교해보면 혼자 조용하게 집에서 드리는 예배와 함께 모여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것을 경험한 예배에 그 감동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명선교회 배성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식사다 말고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내년에 은퇴하시는 어른 목사님 앞에서 저희는 몸둘 바를 몰라서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아예 앉으라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내가 허리 수술한 게 아직 다 낫지 않아서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아파서 힘들고, 그래서 앉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날 때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앉아서 식사하라고. 저희가 그 얘기를 듣긴 했지만 마음이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예배도 다 드리고 있어요. 얘기를 하신 데 있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식사 그 몇십 분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앉아서 식사하다가 일어설 수밖에 없고 그걸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처음에 수술하고 병원에 누워있고 집에 누워있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사실 온라인 예배 드려도 똑같잖아요. 예배 순서 화면으로 볼 수 있고 찬양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악기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설교도 듣고.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집중이 안 되더래요. 나태해지더래요. 게을러지더래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조금 아파도 교회 가서 차라리 앉았다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왜냐하면 이분은 경험해 보신 거잖아요. 혼자 아파서 집에서 혹은 병원에서 누워서 예배 드리는 것과 현장에 나와서 다양한 성도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의 감동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다시 나올 수밖에 없었노라고 그렇게 설교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에서도 모였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모였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냥 집에서 떡을 떼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문 성경에는 카트 오이코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기며 떡을 떼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일 때 예배 끝나고 가정에서 함께 모였는데 오늘은 이 가정에서, 그 다음 주는 다른 가정에서 가정마다 옮겨 다니면서 그곳에서 또 다른 가정의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뭐 한 것입니까? 오늘 보게 되면 성만찬을, 떡을 뗐다고 그래요. 성만찬을 했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뭡니까? 간식을 먹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끝나고 47절 보면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크게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으로 들어가서 소그룹으로 함께 짧게 예배하면서 음식도 먹고 마시면서 성찬식을 통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큰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찬송할 때 잠깐 따라하고는 지금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죠, 끝날 때까지. 그런데 가정의 모임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이런 영적인 교제들이 일어나요. 끝나고 나서 함께 준비해온 반찬을 혹은 간식을 함께 먹기도 하고 한 사람이 준비하기도 하고 그런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합니까? 둘 다 필요합니까? 둘 다 필요한 거예요. 함께 많이 모여서 함께 찬양단과 찬양하고 찬양대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이제는 가정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지쳤던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속에서 끝나고 나면 함께 음식도 먹으면서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것. 이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둘 다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렇게 모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자기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끝나고 나면 또 흩어져서 작은 소모임으로 그곳에서 은혜를 나눈 일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소그룹 안에서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분의 자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은 시간 기도했었는데 16살, 17살이 됐는데 그 10대 나이에 지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17살짜리 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말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만약 저희가 그 당에 제가 아내와 함께 아이의 부모님을 만나러 갈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어떤 말을 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어떤 말을 하면 이 사람이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할까? 어떤 말을 해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해주시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졸이며 아내랑 기도하면서 갔어요. 근데 가고 그 부부의 얼굴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근심이 다 풀렸어요. 저를 웃으면서 맞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천천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잘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가능했나 봤더니 두 분이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세상을 떠난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성도님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시간을 짜는 거예요. 오전에는 누가 가고 오후에는 누가 가고 저녁에는 누가 가고 잠시라도 아이를 잃은 슬픔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계속 사람들이 와서 방문해서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심지어 여전도 회원들 혹은 여성들 오이코스 모임에서는 그들을 방문해서 저녁에 보통 장례식 있으면 상조회사에서 와서 서빙해 주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이 조를 짜서 오늘 내가 이만큼 몇 명이 가고 그 다음날 가고 해서 계속 돕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만약 그 부부가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갔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몇 명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갔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소그룹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함께 중고등부에서 교사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아픔을 겪을 때 다 내 아픔처럼 느껴가지고 어떻게든 이 사람이 슬퍼하지 않도록 우리 시간을 내서 찾아갑시다. 계속 방문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목사님, 저 괜찮아요.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쉽지 않은데 그렇게 견디고 이겨내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소그룹 안에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썼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세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필요 없어, 굳이 모일 필요 없어, 예배 드리고 갔다 오면 되지 뭐, 이런 것이 대부분의 여론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면 10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이 굳이 뭘 모여,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돼, 더 이상 모임 필요 없어 라는 것이 주요한 의견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인데, 말세가 다가올수록 그런 의견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더 권해서 모이고 마음을 나누고 속으로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기대 제목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럴 때 대그룹에서 모여서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오이코스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외에 별도로 모이는 오이코스가 주중에 여성 오이코스, 주일과 주말에는 남성 오이코스와 부부 오이코스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성격에 맞춰서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며 이런 믿음의 관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오이코스 모임을 해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오이코스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오이코스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모여야 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도 그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배에서 또 소그룹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은혜가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져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래서 용인 지역에 건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이 우리들에게 불편한 표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도 우리 함께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소그룹으로 모일 때도 우리가 함께 서로를 배려하며 마음을 같이 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용인 지역에 건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1분 정도입니다. 은혜를 삼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이고, 나아가
함께 우리의 물건을 통용하고 연약한 이들을 마음으로 돌아보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그 건강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땅에 건강의 영향력들을 펼쳐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직장이 건강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업장이 건강해지게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로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함께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의식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은 늘 교회 안에서 대예배로 모일 때든 소그룹으로 모일 때든 우리 함께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은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자리마다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10장을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원수들이 애워싸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흔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샘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알기에 이 시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리오니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또 다른 생명수가 넘쳐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이오니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곳에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복잡한 삶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그런 가운데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바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담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로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지금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험한 세상,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며 개인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남은 한 평생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소고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우리의 것을 나누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